우리 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제목의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여서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더욱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저 그치는 성령 충만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또한 어떠한지,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 되어지는 이 교회, 그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칭찬받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더욱 관찰하면서 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4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47절이죠. 47절 말씀에 보면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칭송을 받으며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칭찬하다, 칭찬, 칭송받다, 칭송하다, 칭송, 이 단어의 뜻은 서로 닮아 있는데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해서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칭찬하다, 칭찬, 칭송하다, 칭송,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47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에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건 당연한 성도의 의무요 책무인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저 예배만, 교회만,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 또한도 교인이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서로 칭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교회의 초대교회 처음 직분받는 자를 선출할 때에 그 조건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냥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는 것 아니라 칭찬받는다는 것은 바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그 삶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냥 오늘 내가 지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인기 속에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당연히 수영 선수는 물속에서 열심히 물과 함께 씨름을 해야 그 수영 실력이 늘 것입니다. 물 밖에서 아무리 자유형, 배영, 여러분 저병, 평영 아무리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도 물속에 들어가서 한 번도 연습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진정한 수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당연히 신앙의 생활 속에서 예배와 기도, 찬양, 여러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칭찬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의 인정함이 아니라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인정하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인격이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격도 함께 예수를 닮은 여러분의 성숙한 인격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있는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신앙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할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바로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와 닮아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그 겸손함, 그것은 바로 인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습은 바로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히 하는 것을 또한 넘어서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인격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봐야 하는데 여러분 시간 관계상 1절과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바로 죽어져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원 상태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로 우리의 원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바로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장식장의 장식품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원 창조의 목적이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여러분 창세기 5장 6장을 읽어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무서운 물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상태가 깨어진 상태, 그걸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심판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대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살리신 것처럼 죄와 허물에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던 그 원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영달과 성공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로서 선한 일에 창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이하에 보시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칭찬받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교회에서만 인정받으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교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고매한 인품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그 복음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4장 18절 19절에 이야기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만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집안에 있는 내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늘 나의 눈은 아이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가 행여 뭐가 불편해서 울기만 해도 인상만 찌푸려도 같이 마음이 쓰이는 것이, 인상이 써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느덧 조금씩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주위의 이웃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이에게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칭찬받은 것도 아니지만 아이가 칭찬받은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흐뭇해집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크게 로마서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두 가지 안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화평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화평의 일.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평화롭게, 여러분 사이좋게, 여러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각박해져 가죠. 세상은 점점 더 날카로운 가시처럼 우리를 찔러댑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도와주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렵기 때문에 돕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아무도 저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성장기와 그분의 공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시기를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에 여러분 그 밤에 기도하시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울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100%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그 십자가의 무거움이 무거웠는지, 얼마나 그 고난이 두려웠는지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능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살리신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죽을 우리들을 그 성령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를 통하여 저 모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크게 짧게 이제 바로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두 가지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빨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본이 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교회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속도가 다르거든요. 누구는 빠르게 갈 수도 있지만 누구는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누구는 돌다리도 두드리며 갈 수도 있고요. 누구는요 돌다리가 아닌데도 그냥 성큼성큼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밌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시면서 결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속도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방향을 잊지 않으시려면 바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지금 나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속도감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지금 예수를 닮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설정하고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생활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여러분 자신 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목회자,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순진한 순수한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기까지 헌신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대로 여러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에는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주더라도 하늘의 상급이 크고, 소자를 마음 상하게 시험 들게 하면 그 죄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가벼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갈라치기를 하고 여러분 이미 나누고 여러분 이미 부류를 나누어서 교제의 장벽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제의 벽이 너무 좁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서로 교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천교회 안에는 여러분 모든 장벽이 예수의 보혈로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떡을 떼는 아름다운 섬김의 교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로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인맥을 쌓고 사람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간혹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원천 봉쇄하시죠. 오로지 청탁은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오직 소원은 하나님께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의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늘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공예배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모임, 공동체 모임, 여러분 목장 모임, 구역 예배,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모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이시기를 힘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고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받고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받을 만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6절에 지금 얘기하기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신앙을 본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를 잘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를 배운 본받은 성도들은 이후에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바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본이 되어지는 성도, 그들은 먼저 바른 본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본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들의 세대 교체를 보면서 요즘 시대를 참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50대가 되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우리 세대를 참 안타깝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전도사를 하고 강도사를 하고 또한 부교육자, 부목사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그 부교육자들에게 했던 말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배워야 될 때고, 지금은 헌신해야 될 때고, 지금은 무언가 희생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참 많은 괴리감들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여러분 사례비 관련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20만 원 받아본 적도 있고요, 40만 원 받아본 적도 있고 60만 원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저에게 사례비도 주지 못했던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96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정도를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형편상 사례비를 넉넉히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먹이셨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죠. 여러분 전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아이 둘을 키우며 여러분 12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넉넉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가장 교육비라든지 가장 많은 재정이 필요한 그 생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본인들의 자녀들 나이가 엇비슷한 자녀들의 그 생활력을 보면 분명히 괴리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 제 후배들 여러분 뭐 기수가 많이 차이 나는 후배들이 아니에요. 불과 1, 2년밖에 차이 안 나는 후배들도요. 여러분 지금 사례비 저같이 받는다 그러면요. 아무도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더욱 심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지금 우리 여수는 가장 이 대한민국의 땅 끝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교육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렇게 사례비를 준다 그러면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도요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여러분 더 사례비보다 많은 월 급여를 자신의 힘으로 벌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담임 교역자의 여러분 그런 꾸지람 속에서 목회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공부를 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의 간증 조금 섞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괴리감도 있고 마음 아픈 눈물 나는 지난 세월들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저에게는 분명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본받을 만한 목회자가 있었고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이 더욱 중요함을 저는 깨달았기에 여러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의 사람이 보여준 그 놀라운 본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회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본을 보여주는 멘토가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지금 멘토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멘토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반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주셔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칭찬받는 성도, 바로 이 세상과 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입니다.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지금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9가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필요도 없고 금지할 것도 아니고 금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9가지가 개별로 9가지가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구미자. 여러분, 우리가 5가지 맛이 나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미자죠, 오미자. 그렇지, 마찬가지로 저 성령의 열매는 열매 하나예요. 그런데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미자 집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진미자 집사님, 여러분 또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미자, 무슨 미자? 진미자 집사님도 계시지만 성경에는 구미자도 있다는 것이죠. 구미자. 사랑의 맛도 있고요, 희락의 맛도 있고요, 화평의 맛도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와 절제의 맛이 나는 그러한 칭찬받는 성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약한 분도 있어요. 절제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절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온유와 같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충성심이 좀 약한 분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충성이 아주 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양선이나 자비, 오래 참고 화평하는 그런 모습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열매가 아주 균형 있게 맛있게 익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모든 맛들이 균형 있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사랑은 맛이 강하나 여러분, 희락과 화평의 맛이 약하면 여러분, 그 맛을 채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의 맛이 약하면, 절제의 맛이 약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셔서 저 맛을 채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쓸 때 그 구미자 성령의 열매는 특상품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으로인지 아닌지가 증명되어지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은요, 바로 그 삶이,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오천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질문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천교회는 칭찬받는 사람과 칭찬받는 교회가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부흥과 오늘 우리의 모여오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삶에도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모든 인정과 칭찬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인정받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삶의 보람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으로서만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으로 여러분 내 삶이 부흥이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모여있는 이 집합체 우리 오천교회는 날마다 더욱 칭찬받고 날마다 더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될 것이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오천교회가 축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되시기를 오른손 들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